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호흡에 들고 남을 느끼고 손발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생명의 기운이 하늘로부터 주어졌음을 절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생명의 기운이 필요하여 새벽 기도회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짙은 어둠을 헤치고 빛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시니 우리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간절히 비오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꾸 자기를 숨기고 은폐하려는 우리의 습속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밝음의 토대에서 살고 싶습니다. 투명하게 살고 싶습니다. 영롱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와 실천을 짐짓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바른 교리에 동의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실천에 도달한 듯 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입니다. 나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왜 속이려 하는가 자문해 봅니다. 우리의 진실을 직시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된 나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진리에 부딪히고 그래서 변화하고 싶지는 않기에 교리에 동의하는 나, 관념적으로 믿는 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진리의 빛 아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폭로되더라도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켜 주십시오.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진득하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소망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한 그루 나무와 같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를 이루려 애쓰고 참된 삶을 살고자 고뇌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에 힘씁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생의 든든함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저 순탄한 인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차고 꿋꿋한 기세로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삶의 질곡이 펼쳐지더라도 절망을 습관처럼 내면화하지 않고 오히려 야생화처럼 분연히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의롭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풍부하신 재능을 누구나 자유롭게 펼쳐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소망교회 더 깊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더 깊은이라는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에 청년부의 정체성을 담아주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나날이 피상적으로 관계 맺는 이 시대에서, 나날이 천박한 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깊이를 추구하고 앙망하는 청년으로 살라, 그렇게 명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인내, 더 깊은 충성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더 깊은 기쁨, 더 깊은 평화, 더 깊은 온유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진리의 화신으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지난 구정 명절 기간에 우리 청년들을 캄보디아와 일본으로 파송하고 또 귀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의 어린이와 젊은이를 만나서 가르치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의 어르신들을 만나 함께 웃고 정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하러 갔지만 오히려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평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몸으로 노래하며 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3월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과 시편 15편의 말씀을 토대로 속죄와 윤리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 미천한 종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진행을 준비하는 회장단과 마르다에게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청년에게 뜨거운 마음을 더하시옵소서. 청년부의 모든 구성원이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 속에서 밝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구절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고픕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35장에 당도했는데요. 3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예언서에서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속하여 수납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감흥조차 없는 통찰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수납하는 일은 이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 받지 않을 노릇이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의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빕니다. 2절을 읽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세일산은 에돔의 거주지이죠. 그 자체로 에돔 백성을 비유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언자는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포로의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심정적으로는 그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의 시간, 그 감염병의 시절에 반복하여 느꼈던 그 감정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던 그 심정이겠습니다. 아무튼 예언자의 예언은 에돔을 향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절부터 본격적으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대적자를 자처하십니다. 에돔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에돔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이후에 좀 더 이어집니다. 끝까지 이어지지만 간추려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리라. 내가 너희 사는 곳을 황무지처럼, 폐허처럼, 조금 낮추어 표현하면 작사를 내버리겠다,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에돔의 죄목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5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에 형제의 나라이자 이웃 나라인 에돔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며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자기네 이익을 챙길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주인이 느슨해진 그 땅을 자기네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에돔의 죄악입니다. 에돔은 타인의 불행을 이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지켜보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의 행동을 내질렀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능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탈을 쓰고서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형제 나라의 불행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자기 확장의 기회, 자기 번영의 기회로 삼았던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에돔은 번영을 꾀하고 꿈꿨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에돔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고통,
이웃나라의 멸망, 이웃나라의 무너짐을 자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사랑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같이 사는 동네에 원수가 있어요. 아주 미워 죽겠습니다. 화해하지 못했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얼굴만 보일 것 같으면 피해서 지나가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아직 화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와 원수지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땐 그를 도우라고. 혹 그의 나귀가 공경에 처했어도 그것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미움의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재빨리 앙금을 모두 해소하고 그 다음에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앙금이 남아있더라도 여전히 원수의 상태에 있더라도 그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그의 공경 앞에서 사람답게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원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공경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진 않으시죠. 우리는 더 나아가 화해와 일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완전의 상태에 아직 이르지 못했더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성경의 태도가 아니겠습니다.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의 몫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에돔은 이걸 안 한 겁니다. 에돔은 이 마진도성과 같은 자비를 베풀지도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자기 이익과 자기 확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 오늘 35절의 내용은 예언서에 질비한 열방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작은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는 이미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미 심판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서 또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구약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반복법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에돔의 죄악이 너무 커서 25장에도 한 번 말씀하시고 35장에는 더 길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신 것으로 읽어야 할까요? 둘 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겔 35장은 에스겔 34장에서 37장까지 이 중단락 속에 위치합니다. 에스겔 34장에서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단락이죠.
3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더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단락에 거기에 생뚱맞게 에돔 심판이 끼어져 있습니다. 전혀 맥락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흐름이 뭔가 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터 스텐달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1921년에 나셔서 2008년에 작고하셨는데요. 스웨덴 분이십니다. 이분이 61년에 발표한 그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쓰면서 자기가 지난 1900년 동안의 바울 이해를 뒤집어 버리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서구의 성찰적 양심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사실 자기의 호언에 걸맞게 이 논문은 향후 지금까지 신약학계 바울 해석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위 바울에 관한 세 관점 논의를 촉발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학계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논문을 쓰신 대학자인데요. 그분의 논문집이 참 오랜만에 2018년에 번역됐으니까요. 몇 년입니까? 거의 5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 논문집에 심판과 자비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는 그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유대 기독교 전통에 심판과 자비라는 대립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마치 대립항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면서 그런데 동시에 친절하고 상냥하게 자비를 베푼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중인격자인가? 하나님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으신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에 심판하신 하나님, 신약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양분하여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구약을 폐기하자라고 말한 사람도 신학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탠달이 보기에 이 이해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는 양분의 것도 아니고 대립의 것도 아닙니다. 일견 그렇게 보이지만 그 둘은 하나로 작동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탠달은 이사야 40장을 예를 드는데요. 이사야 40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결론은 이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든 권세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죠. 산이 깎이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듯이 군림하던 자는 몰락하고 압제받던 자는 해방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능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내리면 한쪽은 처벌을 받고 다른 쪽은 자비를 입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과 그로 인해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군림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심판의 때에 억압당하는 자는 자비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때 하나님의 개입은 애굽에게는 심판이었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자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는 함께 작동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돔의 심판은 하나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한 에돔은 심판을 받고 에돔이 물러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단락 속에 에돔 심판 단락이 있는 겁니다.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작동하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고 고린도후서에게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갚지 못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우리는 강자의 자리에 있었는가 약자의 자리에 있었는가 하는 척도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높아진 마음으로 살았는가 낮아진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심판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높아진 채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역설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십시오. 사람 앞에서 낮추십시오. 성질을 부릴 수 있어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도, 세력이 있어도 부리지 마십시오. 참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늘 묵상하십시오. 늘 낮은 자리에 자기를 위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십시오. 날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